여호와여 고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고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아마노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구별해내시어서 각 사람을 아시고 각자에게 믿음 주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였사오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후 여전도에 정말 늘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말미암아 주의 거룩한 성도로서 늘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셨사옵나니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말씀 속에서 저희를 다시 한번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우라 아야코를 아십니까? 일본이 낳은 유명한 작가, 소설 딩점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매우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병을 앓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병은 척추에 결핵균이 침투하여서 이제 그 척추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야코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영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그는 병으로 인한 연약한 건강 가운데서도 매우 고통받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라는, 자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늘 인식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제 가슴에 늘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작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초라하여서 매우 보잘것없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러한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라는 이러한 소망을 늘 가슴에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야코가 쓴 기도문을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나를 써 주옵소서. 아야코는 자신이 중한 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나를 고쳐 주옵소서가 아닌 나를 써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아야코는 병으로 인한 그러한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영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당장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신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이러한 자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신앙이라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 택정을 받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나실인이었던 이 삼손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방 여인과 놀다가 아주 큰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고 삼손은 자기 본분을 지키지 못하여서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처절하고 쓰라린 고통을 그는 겪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 마지막으로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삼손은 패배자의 삶으로 그의 삶이 끝나지 아니하고 승리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손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였습니다. 나실인은 성별되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나실인은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지켜야 할 생활 규범이 매우 엄격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실인이 지켜야 할 생활 규범이 무엇인지 민수기 6장에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이 사사기 13장 4절 5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곧 이 나실인은 포도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머리털에 삭도도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죽은 자의 시체도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부정한 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보아서도 안 되는 그러한 나실인이 지켜야 할 생활 규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생활 규범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야 하는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면에서는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나실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결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고 잘못된 것, 그릇된 것은 단호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부터 23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악은 어떤 것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흠 없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자의식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지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결코 우리 속에서 내가 아닌, 내 욕심이 아닌, 내 욕망이 아닌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뜻만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택함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힘이 얼마만큼의 힘이냐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서 죽일 수 있는 강한 힘이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힘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야 하는 사사로서의 사명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졌던 이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일이 무엇인지, 왜 삼손은 그 모든 힘들을 다 잃어버린 것인지,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삼손이 그의 머리털을 잘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깊은 이유는 이 삼손이 나실인이라는 이러한 자의식을 잃어버리고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그러한 생활 규범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머리털이 잘렸다라는 것은 나실인이 지켜야 하는 그러한 규례를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삼손은 이렇게 나실인의 규례를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결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으며,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했고, 결코 부정한 것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결코 율법에 맞지 않는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딥나이의 포도원에서 사자를 죽이고 그 사자의 시체를 만져서 꿀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역시 만지지 말아야 하는 시체를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블레셋 여인 드릴라라고 하는 이 기생에게, 이 부정한 여인에게 푹 빠지고 만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부정한 여인 드릴라는 삼손을 유혹하지요. 곧 드릴라는 자신에게 은 1,100을 주겠다라는 자기 동조 블레셋 방백들의 말을 듣고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기 위해서,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내기 위하여서 아주 여러 가지 간교한 말로 몇 번이나 삼손을 미혹합니다. 이로 인해서 삼손은 세상의 정욕에 이끌려서 점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인 이 힘의 원천을 이방 여인 드릴라에게 말하고 맙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신은 삼손에게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사기 16장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미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유혹 앞에 굴복한 이 삼손, 결코 더 이상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거룩한 나실인으로서 구별되게 살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세상의 정욕을 잊지 못하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여서 기생 드릴라에게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결국 삼손은 잠이 든 채 머리털이 잘라지고 순식간에 그의 모든 엄청난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결과는 사사기 16장 21절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블레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라지고 힘이 없어지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잡아서 그의 두 눈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삼손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이 고통이 그의 눈가에서 피눈물이 되어서 흘러내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온 몸은 노줄로 묶여서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삼손은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기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처럼 나시린의 규례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이렇게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기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다라는 것, 곧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마땅한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짝하며 세상의 유혹을 쫓아 사는 것은 역시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세상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기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결코 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들으려고 하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들으려고 하는 세상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달콤하다 할지라도 결코 이러한 유혹에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유혹, 우리 사실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겨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주기도문, 그 기도문 중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하는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결코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이러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결국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유혹에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평소에 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는 훈련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자신의 본분을 우리는 잘 깨닫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삼손, 이제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삼손, 이것으로 끝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제 삼손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28절에서 삼손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이 목 놓아옵니다. 삼손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이 상황 속에서, 또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삼손은 아마 하나님께 지난날에 자신의 어리석은 잘못을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부끄러웠던 자신의 지난날의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목 놓아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미련했는지, 자신이 그러한 세상의 유혹에 드릴라에게 얼마나 철저히 속았는지 뼈저리게 그는 깨닫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회개 속에서 바로 오늘 본문의 이 28절에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좋으신 아버지시로 당신의 자녀가 이처럼 처참하게 회개할 때에, 이렇게 처참하게 돌이켜 회개할 때에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속겠음을 인정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든지 간에 그 죄가 생각나고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빨리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삼손의 죄를 용서하시고 삼손이 구한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라는 이 삼손의 눈물의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간절히 부르는 이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은 눈물로 들으셨습니다.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두 눈이 빠진 이 삼손이 어떻게 제주를 부리나 보려고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들과 블레셋 사람 3,000명이 다곤 신전에 몰려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때 삼손은 자신의 손을 붙잡고 있었던 그 소년에게 부탁합니다.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그 기둥으로 자기를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는 그 신전을 버틴 그 두 기둥을 향하여서 양손으로 각각 껴안습니다. 그리고 크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외칩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나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나는 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크게 외치면서 힘껏 몸을 굽혔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우상의 소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순식간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기억하시고 이처럼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택한 성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기도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더욱 많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드린 이 최후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삼손을 회복시키셔서 삼손을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만들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해주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삼손의 이름도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도 기드온, 바락, 입다, 다윗, 또 사무엘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나란히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눈물로 회개하며 눈물로 간구했던 이 삼손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삼손은 분명히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 택정을 받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삼손이 이러한 영적인 자의식,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은 하나님께 택정을 받은 나실이라는 이러한 자의식을 먼저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삼손은 하나님이 먼저 주신 그 큰 힘을 가지고 생전에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매우 놀랍고 위대한 많은 일들을 그는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생전에 살아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도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들으면서 그는 더 가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창세전에 택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거룩한 성도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자의식이 우리 가운데도 항상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이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러한 영적 자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지금 가난하던 부하던 약하던 건강하던 결코 우리는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날 한 날의 삶이 정말 거룩한 성도로서 세상의 소욕을 이기면서 생전에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뤄내면서 하나님께 또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시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도 나실인 창세전에 택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이름에 합당하게 버릴 것을 버리고 힘쓸 것을 힘쓰면서 거룩하게 능력 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가치 있고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또한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